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미완성의 12제자 공동체.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히딩크 감독하면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반가움과 그리고 그에 대한 고마움이 느껴지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월드컵에 나가도 1승조차 못했던 우리 대표팀을 월드컵 4강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선물해 준 것과 동시에 국민들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 준 것에 대한 그 고마움을 결코 잊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인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인천문학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과 포르투갈 경기가 펼쳐졌고요. 그때 박지성 선수가 엄청난 골을 터뜨리면서 월드컵 사상 첫 16강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세운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대단한 날입니다. 18년 전 그때 골을 넣은 장면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잠깐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볼 멈춰놓고 조금 올려주죠. 뒤쪽에 박지성 가슴으로 치고 걸렸어요. 골! 박지성! 골이에요. 포르투갈을 1대1로 앞서갑니다. 골입니다. 박지성! 자, 히딩크 감독 반하죠. 멋진 좋아요. 박지성! 둘이 박지성! 가슴이 터질 듯 껴안고 있어요. 이번 월드컵은 히딩크 박지성을 위한 대회예요. 기가 막히게 가슴으로 볼줄을 비우면서 수비수를 말이죠. 네, 하나 볼을 올려놓고 윗발 강하게 슈팅한 것이 골키퍼를 뚫고 들어가는 골이 터졌습니다. 자, 후반전 26분 한국 축구의 역사를 다시 바꿔 써야겠어요. 박지성 포르투갈을 1대0으로 다시 앞서갑니다. 벌써 여러분 지금 봐도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막 흥분되고 그러죠. 네, 우리 막 박수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18년 전 오늘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바로 저 일이 있었는데요. 히딩크 감독 정말 대단한 명장 중의 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평범했던 우리 선수들, 평범했던 우리 팀을 그야말로 세계가 주목하는 팀이요 그리고 선수로 탈바꿈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박지성 선수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는 체격적으로 축구 선수는 그렇게 큰 체격이 그렇게 우람한 선수도 아닙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았던 선수였죠. 그러나 히딩크 감독의 그 조련 아래 정말로 훈련받고 변화되면서 그야말로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찬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로 바뀌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다이아몬드도 원석 그대로일 때는 그저 단순한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공업자의 손을 거쳐서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12제자가 그렇습니다. 이들은 아직 다이아몬드 원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영적 세공업자이신 예수님의 조련과 훈련 속에 이들은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어느 순간 아름답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속에 일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함께 새롭게 발견하시고 함께 은혜 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각양각색의 독특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이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나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러분이 12명의 구성원을 보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와, 이 환상의 드림팀, 위대한 드림팀이 모였다, 뭐 이런 희망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솔직히 저는 그와는 정반대의 마음이 듭니다. 과연 이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솔직히 걱정이 앞섭니다. 이들 중에는 정치적 성향이나 생각이 완전히 상극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로 가나나인 시몬과 세리마테입니다. 가나나인, 이 말은 다른 성경, 또한 여러분 성경 각주 표시를 보면 열심당원 이렇게 표기되어 나올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테러리스트입니다. 당시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 했던 무장 단체였습니다. 이들은 항상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의 고위 공직자들, 친로마주의자들을 몰래 급습해 테러를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테러의 대상에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세리들, 로마에 빌붙어서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여 부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열심당원인 시몬도 있고, 또한 테러의 대상인 세리, 누가 있다고요? 마태가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참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들, 지식적 수준 또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꽤 똑똑한 사람에 속합니다. 그는 당시 국제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줄 알았고, 숫자에도 밝고 경영에도 능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고기만을 낚으며 살았던 어부였습니다. 참 이상한 조합 아닙니까? 12명의 성격도 모두 제각각입니다. 베드로, 대단히 급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일을 저지르고 생각하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서 도마, 아주 꼼꼼하고 뭐든 따져보며 확인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잘 믿으려 하지 않는 성향의 사람이 도마입니다. 요한과 야고보,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레의 자식, 천둥의 자식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사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가룟 유다, 속내를 잘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서도 대단히 계산작이고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바로 12제자 공동체입니다. 저의 막내 아들이 올해 18살인데요 몸집이 좀 크고 무게도 좀 꽤 나갑니다. 그리고 몸이 아주 단단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몸에 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인데도 밤에 잘 때 창문을 조금 열고 잡니다. 이에 반해서 저희 둘째 아들은 마른 체구에다 운동을 좀 과하게 하면 쉽게 지치고 피곤해합니다. 그리고 추위를 아주 잘 탑니다. 이 두 아들을 한 방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내는 겨울에도 덥다며 창문을 빼꼼히 열고 자려고 하고, 형은 춥다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올려 자려고 하는 것이죠. 같은 가족인데도, 그리고 2명밖에 되지 않은데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 12제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혈액형이 A형입니다. 어떤 분이 A형을 소세지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먹는 소세지가 아니고요, 소심하고 세밀하고 지랄 같은 성격이다. B형은 오이지라는 거죠. 오이지, 오만하고 이상하고 지랄 같은 성격이고, O형은 단무지라는 거예요.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은 성격. AB형은 뭡니까? 3G, 지랄 같고 지랄 같고. 예, 그렇습니다. 참, 여러분, 소세지와 오이지가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단무지와 쓰리지가 만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따라서 이 12제자 공동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얼마나 자주 다투는지 몰라요. 얼마나 서로 삐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서로 오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왜 예수님이 이처럼 독특하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12제자로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일을 맡기시려 하는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결국 7빛깔 무지개와 같은 조화를 이루어내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교회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다름으로 부딪히기도 하고 때론 갈등도 일어나고 때론 오해를 하면서 깨지고 부서지고 깎여지는 이런 과정을 거쳐 점점 하나님 나라의 제자 공동체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가 다 이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도 그렇습니다. 때론 함께 거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상한 별나라에서 온 이상한 외계인 같다, 이런 느낌을 주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들이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서로 기질이 다르다고, 성격이 다르다고 정죄하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포용해줘야 합니다. 바라기는 다양함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공동체 우리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직은 서툴고 부족한 사람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밤을 새시며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며 선택한 이 12명의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제자로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더러운 귀신과 병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말은 12제자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이들을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을 새며 기도하시고 이런 특별한 사역을 위하여 부르신 이 12명의 제자들, 이들의 수준과 이들의 인격과 이들의 헌신의 정도가 과연 솔직히 어떨까요? 처음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는 나름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말씀을 더듬어 볼 때 마태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우린 거기에서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태만이 아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답니다. 거기까지라는 거죠. 이제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이들의 그 인격의 수준과 이들의 실체와 다듬어지지 않은 그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은 그 분을 못 이겨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 동네 싹 쓸어버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얘기했다가 아주 혼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지어서 죽으셔야 되는 상황에서 이 야고보, 요한 어머니를 대동해 자신들을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좀 앉혀달라고
청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기까지 하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전혀 못 알아듣는 그런 경우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야말로 서툴고 미숙하고 부족한 자들, 바로 이 12제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이 형편없는 모습, 미숙한 모습 모르시고 이들을 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부족한 건 모르시고 그들을 잘못 알아서 선택한 것 아닙니다. 이런 모습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부족한 자들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로 부르신 겁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흠이 있고 지금은 연약해도 이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어질 그 변화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아직은 서툴지만 훈련을 통해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제자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시며 이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의 자신의 모습 부족한 게 많지 않습니까? 서툰 게 많지 않나요?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지금의 나의 어떤 온전한 모습, 지금의 그 완전한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연약하지만 성령 안에 다루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화될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들은 주님처럼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성도들 중에 종종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교회 안에서 큰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며 실족하는 경우들이죠. 특히 목회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함께 봉사를 하며 가깝게 지냈던 어떤 성도에 대한 부분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다녔던 제주 영락교회, 저는 담임 목사님을 천사 같은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와장창 깨지고 마음에 시험 들었던 때가 왔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니 저 옆에서 저와 똑같이 소변을 누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소변을 보시다니. 저는 우리 목사님이 천사로 알았고 소변을 전혀 안 보는 줄 알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를 또한 그렇게 보시는 분 계십니까? 빨리 그 환상을 깨주십시오. 네,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고 연약하고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저에게 목회자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교회를 세상과 너무 다른 세상으로 기대했다가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교회는 천사들만 오는 곳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착각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와서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는 것이죠. 근데 아직 변화되는 과정 중에 있는 이들이 다수인 거예요. 천사들은 조금 있고요. 근데 그 다수의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 미숙한 자들을 바라보며 실족하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밤을 새워 직접 뽑은 이 12명의 제자도 이렇게 서툴고 부족한데 우리들은 얼마나 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겠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직 미완성의 작품이에요. 과거에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예, 인생이 어떻다고요? 미완성이에요. 우리들 모두는 아직 미완성의 사람들이에요. 흠이 많고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공사 중.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나비가 아닌 애벌레에 있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하기에 조금 더 기다려줘야 돼요. 조금 더 믿고 조금 더 참아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때론 속상할 때가 많죠. 저러다 뭐가 될까 뭐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나 혹은 아내를 볼 때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서툴고 흠이 많고 연약하지만 곧 멋지게 변화될 나비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를 끝까지 격려해 주시고 또한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죠. 놀라운 일을 해낼 사람들. 신약의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지나서 사도행전에 이르면 이 철부지 같았던 이 오합지졸 제자들이 너무나도 놀랍게 변해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만 성령으로 정말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베드로, 작은 여종의 말에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쳤던 이 베드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면서 3,000명, 5,000명 그렇게 회심을 시키죠. 뿐만 아니라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걷게 하죠.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베드로가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그 말이죠. 오늘 본문 10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결국 베드로는 그의 인생에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고요. 마태, 그는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날에 목이 베어져 순교를 당합니다. 작은 야고보, 이집트에 가서 설교를 하던 중에 노한 군중들에 의해 곤봉과 방망이로 구타를 당하고 순교하고요. 안드레, 그리스의 파트라이에서 X자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합니다. 다데오, 시리아와 소아시아에서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하고요. 바돌로메, 아르메니아에서 이교 신봉자들에게 붙잡혀 가죽이 벗겨지고 참수형을 당합니다. 도마, 인도에서 선교를 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성령을 받고 새 사람으로 변한 뒤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다 그렇게 생을 마치게 됩니다. 어느 누가 이들이 이렇게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리라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그들의 현실이 형편없을 때에도 이제 그들의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말이에요. 첫 영화에 실패한 어느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번째 영화를 준비하면서 배우 한 명을 캐스팅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첫 영화에 실패한 자신에 비해서 그 배우는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이 배우를 섭외할 수 있을까? 그래, 대본은 보내놨으니 전화라도 한번 해보자. 이 감독은 떨리는 마음으로 배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시나리오를 보냈던 감독입니다. 혹시 대본을 읽어보셨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출연하겠습니다. 네? 난 이미 5년 전에 감독님의 영화에 출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죠? 5년 전 무명이었던 이 배우는 오디션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디션 관계자들은 그를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배우는 쉼없이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뭐 한두 번인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온 그는 자신의 핸드폰에 어떤 메시지가 녹음된 것을 발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디션을 봤던 영화의 조감독입니다. 좋은 연기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맞는 배역이 없어서 같이 작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언젠가는 꼭 좋은 기회에 다시 뵙고 싶습니다. 배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조감독도 떨어진 자신에게 이렇게 정성을 들여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간 이 사람이 감독이 된다면 나는 반드시 그의 영화에 출연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배우, 이 감독 누구냐? 여러분 잘 아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사상 처음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석권한 봉준호 감독, 송강호 배우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현재의 모습을 보고 미래의 모습 또한 별 볼 일 없을 것이라 생각하곤 합니다. 오디션에 임했던 당시 송강호 씨 또한 별 볼 일 없는 무명 배우의 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봉준호 감독은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좋은 배우가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봉준호 감독의 기대를 이렇게 보답하며 현재 이들은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인 영화 감독으로, 영화 배우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놀라운 일을 해낼 사람들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사인 좀 부탁합니다. 몰라본 거예요, 몰라보는 거예요.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듬어지지 않은 돌의 모습, 다이아몬드 원석과도 같은 그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인생의 끌과 망치를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미완성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또 제2기의 거룩한 빛 광성교회, 아직은 미완성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다듬으시고 깨뜨리시고 부서뜨리면서 멋진 작품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도 그 기대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시면서도 그 기대를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셔야 됩니다. 비록 현실을 볼 때는 전혀 그 기대를 가질 수 없다 해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거든요. 여전히 우리를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의 손에 잘 다듬어져서 멋진 작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내용이 잘 담겨 있는 우리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을 이루니 우리는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을 이루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여러분 자신 보면서 좀 실망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자식 때문에 좀 실망하신 분 계십니까? 뭔가 좀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그 어떠한 모습 때문에 마음이 좀 서글프고 화가 나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 보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연약하고 흠이 없는 이 모습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거부하거나 내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당신께서 우리 주님 본인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성령 안에 다듬어지고 깎이고 부서지고 변화되어져서 언젠간 주님의 그 손에 들려진 보석 같은 존재로 쓸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고 여전히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나 자기 자신으로 인한 또 어떤 가족으로 인한 또 어떤 공동체로 인한 실망된 그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더욱더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
자녀를 바라보며 실망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며 실망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며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 그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때를 바라보며 온전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이며 살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 넘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실수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런 연약함을 자신이 친히 짊어주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지금은 연약하지만 언젠가 성령 안에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질 그때를 바라보시며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여,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미완성의 모습이지만 나비로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서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파송의 찬양 불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힘있게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으신 주님 전하